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질병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 뒤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맥을 보시면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또 후문맥을 보시면 5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르치시는 사역들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누가는 잘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고, 그 두 문맥 사이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그 말씀의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점점 찌를 듯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색달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에게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을 이제 주업으로 하게 되죠. 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 바다에서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은 뒤에 그것을 아침에 팔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어업이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고기를 잡는 것이 끝나서 그물을 씻는 것으로 씻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의 시간들은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한 배를 향하여서 걸어가시죠.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였을 겁니다. 마침 그 배의 사람들은 이제 일과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배에 도달하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러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 사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하루의 일과를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오르신 분이 누군지를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어도 2번 정도는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동생 안드레의 인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저자들에 따라서, 이 복음서 저자들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번째 이 장면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장모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일부러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물을 다 씻고 이제 피로를 풀어야 될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부탁에 베드로는 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가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떠나온 지점에 멈추게 하신 뒤에 그 배 위에 앉아서 호숫가에 모여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마이크 같은 게 없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잘 들리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배에 오르시는 것이고, 배에서 그 배를 조금 이제 뒤로 움직이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런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물을 씻는 일에 몰두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베드로도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일구고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긴 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전에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라는 건 이제 조업이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업이 끝났다라는 말은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엄밀히 얘기하면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어부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반응인 것이죠. 누구보다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사실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여 허탈함이 밀려오는 그때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한동안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초면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베드로는 짜증을 낼 만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조금씩 더 베드로에게 더 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배에 오르셨죠. 그걸 베드로는 허락했죠.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워라 얘기하셔서 그대로 또 배를 조금 띄웠죠. 근데 이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배에서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조금씩 뭔가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마음 가운데 변화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요, 말씀이 들려질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점 예전처럼 잘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한 심정의 변화, 어떤 말씀의 반응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순종을 요청하셨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데 정신이 팔린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들을 배 위에 앉아서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짜증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무슨 개고생을 하라고요? 이러면서 화를 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아마 베드로는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니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던져보기라도 하자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마 믿져봐야 내가 손해라는 생각으로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괜히 던졌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고 또 힘을 낭비하게 된 것이고 마음의 허탈함은 더 커질 것이고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그 순종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걸려 들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일단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요
우리의 마음을 녹음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행동을 옮기니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수년 동안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아마 몇 번 되지 않는, 어쩌면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배에만 놓을 수 없어서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 2채의 고기를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배 2채의 고기를 채웠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한 사람에게 아무런 결실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히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응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갑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같은 얘기를 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나는 안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누가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고 안 간 사람이냐? 아니면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간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인정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알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잘 압니다. 그거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눔 가을축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은 자기가 더 전문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여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사실은 베드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렸다라는 표현은요, 경배하였다라는 의미와 같은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제는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경배해야 될 대상,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선생이었고 그냥 단순히 병을 좀 잘 고치는 사람이네, 그냥 귀신을 좀 잘 쫓아내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던 그 랍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우리가 이것도 8절 말씀에 보면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그 은혜, 경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랍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금 다르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빠사하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다 알지, 혹은 그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여 주신 분으로 나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하여서 혹여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지금 흐트러지거나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냥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했다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경험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요, 베드로가 떨고 있는 그곳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말에 의지하여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때 기억해야 된다. 오늘처럼 말씀에 의지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이 무서워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라는 말은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 사실은 배는요, 그리고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그물을 깃는다고, 그물을 씻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내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배와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예수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전에 그들이 살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귀하게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들을 살아갈 때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또 이들이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훗날의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그런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배에 이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무관심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은 물고기, 그 두 배를 가득 채운 그 물고기에 이들이 더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들은 반응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과연 우리는 이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과 같은 반응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을 하려면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뒤로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러기 싫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좀 잘 만들어 놓고 그때 내가 반응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부르심에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다 팽개치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뭔가를 가득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작정하고 결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다른 것들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세상이 주는 그 하찮은 것들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그 고귀한 보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매일매일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부터 먼저 해놓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 내가 물리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획득하고 싶은 그것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